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구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나라가 멸망 직전일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라는 한 신실한 사람의 고난과 소명을, 또 하나는 시드기야라는 연약한 왕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진리를 전한 대가로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몇 명의 고관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스바세 아들 스바데와 바스울의 아들 그델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굴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왕에 나아가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사기를 꺾는다고 분노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나라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며 긍휼이며 자비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패배주의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고관들의 귀에는 이 말이 나라를 배신한 이의 말로 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을 직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백성들은 이를 오히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말, 민심을 흩뜨리는 위험한 발언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손과 군사의 손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이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편하지 않으며 당장의 편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충신들은 항상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간신들은 왕이 싫어하고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신하들은 이상하게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관들의 이러한 요청에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발언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를 어떤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무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결단력 있지 못한 사람을 세워야 그 지방에서 쉽게 반란이나 반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나약함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드기야 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들 앞에서도 무기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뜻을 실현할 결단이 없는 지도자는 결국 공동체를 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감옥이 아닌 궁중 안의 한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마른 저수조였고 바닥에는 썩은 진흙만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진창, 진흙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냄새와 습기와 어둠뿐인 그 웅덩이 속에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무너져 있는 그곳에 예레미야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둠과 고난의 자리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왕국 내 한 내시이며 구스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으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느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에벤멜렉은 왕에게 두려움 없이 정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들도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왕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그에게 30명을 붙여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벤멜렉은 그냥 밧줄을 내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헝겊과 묵은 옷을 함께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이방인이자 내시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능에 빠진 선지자를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고관들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내팽겨치며 그에게 온갖 수모와 핍박과 박해를 했는데 이 이방 사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구출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웅덩이 같은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서 살아난 후에 시드기야 왕은 몰래 사람을 보내 그를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서 몰래 그를 불러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고관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듯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 말에 대답하기에 앞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대답은 사실상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평가이자 탄식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듣기는 원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이 궁금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왕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너를 죽이지도 않고 바벨론에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선포했던 메시지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이 성읍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왕의 가족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 성은 불타고 왕은 그 손에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의 손에 너희 나라를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가 패배해서 그저 굴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유다를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굴욕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민족을 대표하여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신의 체면에 지금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던 왕, 그의 비극은 여기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을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왕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크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처럼 그 주변 평가와 시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왕에 물어보고 그 왕이 고관들에게 이것을 고발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약속한다고 한들
신하의 말을 꼭 지킬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임무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웅덩이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었고 시드기야는 왕궁 안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